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동물들도 보면은 왜 그 그룹에서 그 안에서 왜 그 뭐라 그럴까 인정받으라 그럴까 어떤 이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 암컷들은 애교를 뜬다든지 수컷들은 힘을 가시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걸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반 정치사, 일반 국가나 정치사나 영적인 구속사에서도 아마 사람들의 욕망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기 이름을 좀 남기고자 하는 그런 명예의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선하게라도 그런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깁니다. 그 이름을 남기면 뭐 하겠어요?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뭐 농경사회나 소박한 일을 뭐 하는 것이 참 선한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고 안에서만 뭐 이렇게 자급자족 이렇게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대외적으로 자기 이름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건 좀 덜하다고. 그냥 뭐 그 가문에서 또 시인들 속에서 뭐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뭐 그 가정 족보에나 이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우리 족보도 많이 안 보지만은 그 중에서도 왜 그 좀 벼슬이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 그 업적을 막 거기다 기록해 놓잖아요. 족보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와 어느 박 씨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뭐 자녀가 몇 명이 이렇게 끝나고 그러다. 이게 뭐냐면 가문에서도 그 빛나는 사람들을 이름을 좀 알리려고 하고 또 긍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족보의 형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노력도 하고 애를 쓰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학계라든지 뭐 물리학계라든지 또 정치계 같은데 정치계도 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뭘 이슈 같은 걸 내세워 가지고 왜 자기가 떠보려고 굉장히 노력들 하잖아요. 애를 쓰잖아. 왜 그걸 언론의 주목도 받고 이러려고. 그래서 자기 어떤 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왕권 시대는 자기가 왕의 이름을 남기려고 그 여러 가지 막 그 정복한 데다가 왜 강계토왕 비들 세우고 뭐 자기들 그런 거 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뭐 높은 관직에서 죽은 사람은 또 그 비석에다가 뭐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위대한 사람, 뭐 이순신님이나 뭐 세종대왕님이나 성산모님이나 뭐 이렇게 위대한 분들은 계속 책들을 통해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죽은 지가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서도 뭐 세종대왕 이런 분들에 대해 이순신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거를 자꾸 한다고. 왜 공원에도 막 기록해 놓고 또 뭐 이렇게 그들의 일생 그 책들이 좀 가장도 돼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영화화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 이름이 계속해서 빛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대체로 그래요. 살아 있을 때는 그 사람 이름이 많이 부각이 돼요. 현대일수록. 그러나 그분이 어떤 이유든지 일찍 사망하면 뭐예요? 오늘날 이렇게 눈이 높아지고 현실적인 욕망이 강한 그런 인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빨리 잊혀진다고. 여러분 연예계도 그렇게 뭐 국민 탤런트 같은 사람도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죠. 돌아가시면 금방 잊혀지잖아요. 유명한 그룹의 회장님도 뭐 자결하고 죽었을 때 그때는 막 슬퍼하지만은 뭐 금방 잊어버려. 산 회장들을 생각하잖아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뭐 오카는 목사님이나 또 저 하용조 목사님이나 뭐 신영규 목사님이나 또 조용기 목사 이런 분들 살아계시고 막 팡팡할 때는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들의 그 후광과 빛광이 막 드러나요 모든 면에. 그러냐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나면 뭐예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영국의 그 여왕도 막 마치 뭐 지구촌이 뭐 슬퍼할 정도로 뭐 하고 있지만은 돌아가시면 뭐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는.
죽음에 뭐 선악의 업적을 남기고 빛나게 죽은 사람이라도 뭐예요? 그래서 동상도 세우고 박물관도 만들고 교훈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을 때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가까이 하지만은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뭐예요? 똑같이 기억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계시는데 우리도 좀 이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캐톨릭에서 우리가 보여 캐톨릭 같은 경우는 왜 자기들의 순교자들 뭐 복자라 그러기도 하고 순교자들 이런 분들을 그 순교한 지역에다가 기도원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생을 뭐 그가 어디서 세례받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배도를 했다가 순교했다가 쫙 그런 걸 칼라로 해놔요.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들은 보고 그 예배당 안에서도 왜 그 한국 교회의 빛을 남긴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이제 어디야 종건당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끔 가가지고 이렇게 그 캐톨릭을 일부러 제가 가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한 바오로가 온 그 사진 그대로 이렇게 모양을 해놓고 거기에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의 업적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거를 막 그거를 막 총칼라로 해놓는 거야. 그 방문객들마다 뭐 그거를 기린다니까요. 그리고 도전을 받고 우리나라도 뭐 순교 뭐 저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실 목사 이런 데 가보면 좀 해난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너무 적어. 좀 그런 거를 숨겨진 순교자도 있지만 이런 분들을 자꾸 발굴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그분들의 책도 자꾸 읽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데도 자주 좀 가보셔. 저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온자탄 그런 데도 좀 가보기도 하고 이런 데 쭉 가서 그들의 그 순교 정신도 배우려고도 하고 또 늘 설교 시간도 그렇고 또 뭔가 교회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 종교다 보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슬처럼 잃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좀 신앙에 좀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만 배워도 되지만은 그 현대사나 근대사에 나타난 기독교의 그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영화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우리도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캐톨릭은 막 예배당에도 왜 김대근 시무 같은 사람들 막 이렇게 초상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물론 그게 잘못하면 우상화되면 안 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다시 도전할게요. 복음주의제, 순교주의라고 하고 이런 교회 세운 이런 위대한 분들의 그 위대한 사람들을 너무 알리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빨리 잊어버리는. 제가 그런 것은 안 좋다. 좀 우리가 각 교회에서라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용조 목사님 그 해놨다 그러더라고. 가끔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런 걸 이렇게 쭉 해놓음으로써 이렇게 도전받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오늘 주제는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이름이 잊혀질까 봐 불안해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너무 지위가 높은 사람들 막 대통령들이라든지 막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름이 드러나면 좋지만은 세상에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인데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님이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서 좀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모세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은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분은 뭐예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그 당시면 장수라고 볼 수도 있죠. 120살까지 장수했어요. 건강하게. 이분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삶 발자취가 그 왕궁에서 생활을 할 때는 40년 정도는 편안했지만은 40년 동안은 강야 생활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목축 같은 일을 하고 그러는데도 보면 이분은 장수한 사람이고,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120살이 되는데도 시력이, 정력이 약해지지 않는 굉장히 강건한 건강한 몸을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모세님이 이렇게 건강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은 산에 다녔잖아요. 산에 높은 데 다니면서 뭐 같은 이론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 막 체력도 길러지고 또 자연하고 더불어서 살고 맑은 공기도 쉬고 어떻게 보면 40년이 좀 단순하게 살고 뭐 쏙쏙일 일도 별로 없고 말이에요. 누구 경쟁이야도 별로 없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니까 또 건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산도 좀 무릎이 되면 해보기도 하고 자연도 좀 가까이도 하고 좀 복잡한 것 띄고 단순하게 살면서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뭐예요? 이렇게 튼튼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이분은 그런 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모세님이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여튼 여기서 40년은 뭐예요? 궁정 생활, 40년은 강야 생활을 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모세님이 그 축복인데, 다음에 그런데 이 위대한 모세님을 한번 보자고요. 모세님이 뭐 했어요? 사망, 죽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원래 이분은 탄생하자마자 뭐예요? 정치적 희생 양이 될 이기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다 죽였잖아요. 애굽 왕이 다 죽이는 이런 태어나자마자 이런 불운을 가진 어떻게 보면 모세님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런 탄생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분은 큰 일도 많이 했던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큰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뭐로? 10가지 기적 같은 거.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 안 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중에서 이렇게 모세님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해방시키고 이런 위대한 종은 예수님 말고는 없었어요.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천사도 숭배했지만 뭐예요? 모세님을 숭배까지 했다고. 그 정도 이 사람이 위대한 인물인 걸 볼 수가 있는. 응?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의 그 능력. 오늘 여러분도 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능력 받기 위해서 뭐 주의 종들을 뭐 40일 금식하고 성경을 외우고 막 철학기도 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말씀을 좀 가까이 하려고 하고 좀 여러분 삶 자체를 왜 그 좋은 설교, 좋은 복음주의로 자꾸 여러분을 내맡겨 가면은 여러분도 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영적인 능력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종들처럼 영역은 안 될지라도 뭐예요? 최소한 장로님은 장로님의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근사님은 근사님의 영역이 있어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영역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어떤 일어나는 그 일들에서 휘둘리지 않고 잘 넘어지지 않잖아요. 체력도 있어야 되지만 뭐예요? 혼력도 있어야 되지만 영역도 있어야 된다. 우리는 모세처럼 권능은 요한님께 속했다 그러는데 모세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성경을 많이 좀 읽는다든지 좀 이런 걸 해서
좀 이렇게 물력을 자꾸 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나쁜 거 아니지만은 영역을 좀 자꾸 구해 가셔야 돼. 영역이 있으면 뭐예요? 웬만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약간은 비틀거릴 수 있지만 희청거리고 케어되지 않는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좀 세상도 물리치고 마귀도 물리치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줘도 뭐 이길 수가 있고 그냥 한 번은 크게 웃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분은 어쨌거나 이 사람은 다시 말할게요. 이런 위대한 인물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도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비스가 살록을 바라보면서 뭐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예요? 사망을 했다. 죽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 여러분 불신자나 믿는 자나 또 믿음이 좋은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영역이 많은 큰 자나 적은 자나 주의 종들 모두 다 뭐예요? 언젠가는 뭐예요? 주님이 재림에도 휴하기 전에는 언젠가는 죽음을 가지고 여러분 곁을 떠나고 교회 곁을 떠나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한 200살 살려놓을 텐데 그래 120살 살고 말도록 하나님 딱 데리고 가시잖아요. 옛날에 이호모 목사님 제가 옛날에 한번 그 강의를 들을 때는 그때만 해도 그때 몇 살인지 모르겠네. 막 자기는 콜레스테롤이고 뭐고 병이 몸이 깨끗하다는 거야. 기도하고 막 그런다네. 그분은 막 찬송을 막 눈 감고 30분씩 하는 분 아니에요. 감리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를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뜨길래 그 이호모 목사님이 9년 전에 오살리드 집회하는 그 동영상에 나온 거야. 그때만 해도 일자하고 막 건강하고 아주 대단한 분인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 언제가 천국을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감리교의 부흥사의 별인데도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위대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명의 기한에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 품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언제나 여러분 리더는 언제나 떠난다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항상 이 떠날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원히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느 대형 교회에 그분 이름 되면 알지만은 막 그분은 메시지 좋아하고 대단하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인데 어떤 분이 이제 그 후임자한테 뭐 장로님 되기 전에 이분을 존경하고 이제 이분이 빨리 은퇴하니까 그 메시지를 누가 이어갈 거냐 그러면서 이분의 마치 절편처럼 하던 분이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새로운 분이 오니까 거기를 통해서 장로님이 되니까 이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도 뭐예요? 완전히 이 사람의 사람이 돼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냉정한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도요 힘 있고 능력 있고 영역 있고 병 고치고 막 역사할 때 목사님 하지요. 뭐 힘 없고 영역 없고 가난하고 막 이래봐요.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냉정하지만은요 믿는 사람도 뭐예요? 사실 참 냉정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더 냉정해. 싹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님도 뭐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항상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도 언제나 죽음에 한 번도 가지 못한 그걸 간다는 걸 생각하고 내려놓고 오시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살고 죽는 것만한 일이 있어요? 돈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억울한 일 당하고 도적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지금 깔딱깔딱하는 사람은 많은데 뭘 그렇게 금심을 키우시고 뭘 그렇게 여러분을 스스로 괴롭히고 여러분을 자꾸 몸을 아프게 만들 필요 뭐 있냐고. 웬만하면 너털 웃고 그러고 갈 수 있는 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막이 죽음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작하면서 누구의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답이 뭐예요? 내 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미 이분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전에 뭐예요? 이미 하나님 품에 이분은 떠나간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람이야. 옛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 이름을 뭘 들추내겠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값만 하려고 해도 돼. 여러분 삶 속에 이름대로만 살려고 노력해도 뭐예요? 성공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장미가 있어요. 그것도 긴장자 장미오기가 있어요. 이름대로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주님을 알고. 그런데 그 이름을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자꾸 불러주고 이 언론에도 불러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지붕 위에 풀처럼 세잔한다고요. 연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한창 막 잘 나가고 가수들 막 이럴 때는 뭐예요? 막 어디 가도 막 알지만은 뭐예요? 나중에 다 후패해지면요. 그 누구 찾는 이가 없잖아요. 가수도 찾는 이가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하면 마약하고 뭐 자꾸 허전해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또 여러분이 늘 얘기하지만은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줘 봐요. 사랑하는 이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 또 자녀가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 어버이가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 여러분 어버이가 여러분 이름 불러주는 거 감사하십시오. 얼마 안 가면 그거 못 불러. 그것도 녹음 좀 해놓으라고. 응? 또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을 또 예배 중에 이름을 불러준다.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 세상에도 불러주고 그렇지만은 누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뭐요? 내 이름을 불러주신 은혜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이름을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예요? 모세님을 알고 계셨잖아. 모세는 이미 천국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름도 알고 뭐예요? 이분의 업적을 알아. 이분의 업적을 뭐예요? 100%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100% 업적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이분은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를 하더라도 천국에 올라갔더라도 뭐예요? 이분은 이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모세님의 절정기, 전성기 때에 활동하고 막 여기저기 막 모세여 애굽 첨지의 모세여 이스라엘 백성이 막 모세여 하고 막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부르고 안에 줄 때에 대해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지금 천국에 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도 뭐예요? 그분은 영원히 그 이름을 하늘에 새겨서 행위롭게 했고 그대로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시종일관 영원토록 불러주시고 알고 계시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 지금 뭐예요? 여호와의 종이다. 넓은 의미로 좁은 의미로 보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스스로 계신 자의 종이에요. 전능한 자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내 종이라 그래요. 내 종. 하나님이 내 종이다. 모세님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에 살면서도 여러분 목사님들을 너무 여러분 종 부리듯이 하지 마세요. 다시 왜 그러냐면 봐요.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돈을 투자하고 막 가진 고통 속에도 교회를 이룬 분들은, 그리고 또 그 교인들을 양육한 데는 별로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청빙받은 교회는 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돈을 많이 헌금을 내고 건축했잖아요. 그러면요, 또 게다가 주의 종이 젊어. 그러면요, 마치 자기 종 부리듯이 하려고 그래. 자기가 월급 주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 자기 수준으로만 대우하려고 그래. 자기가 가지고 놀라 그래. 말로는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뭐예요?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회가 시끄러워지고 교만하고, 우리 나이가 좀 교회는 말하는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내 뭐 셋째 아들 뻘도 안 되는, 그 어디 교회가 나이로 이러곤 합니까? 아론님이 모세님이 형님인데 왜 그렇게 잘생겨요? 교회는 나이로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나이의 교만도 여러분 깨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막 주의 종을 많이 밀어줬으면 오라 하고 가라 하고 막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이 큰 소리를 못 치. 그 여러분 알아야 돼. 그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주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와님의 종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사람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란 말이 나와. 첫째, 책 이름이 뭐예요? 이 여호수아라고 쓴 이름은 이 저자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님을 따라서 썼다 이 말이죠. 원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름이 뭐냐면 이 사람은 호세아란 뜻이에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구원이란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을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 모세님이 뭐예요?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계명을 시켜줘. 여호수아란 말은 뭐예요? 주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후대에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언제 정도냐 기록이 됐냐면은 기록 연대가 BC 950년에서 1035년 정도. 그래서 여호수아님 임종 전까지는 여호수아님이 쓰고 뒤에는 아론의 뭐 형제 쓴 것처럼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다음에 제가 얘기하지만은 자. 제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름을 기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모세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건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음 바로 앞에서 뭐예요? 바로 공주님을 통해서 뭐예요? 건짐을 받았어. 그러니까 위기 앞에 죽음의 사선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열심히 이룰 수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요, 자기가 병이 걸려서 막 고통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뭐예요? 교인들의 고통 당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 주는. 이 사람도 뭐예요? 자기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런 민족적 구원 이런 것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뭐예요? 430년 동안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해방을 시킨 사람이 바로 모세님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이제 모세오경까지 가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짐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님도 결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민족의 영혼과 구원시킨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하늘에서 빛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 다시 말할게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님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사실 이제 1절, 2절 가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 1장은 내용분을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수아님의 소명과 이로 여호와님 불렀다 이 말이죠. 그 1호로 이제 이어가는데 여기에 이게 여호수아님 나중에 얘기하지만 구원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 모세님 이루지 못한 그 끝까지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전쟁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사실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모세오경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론이지. 신약의 로마서만 구원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벌을 받고 어떤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팡파레를 울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모든 책마다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 서원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흔히 우리가 로마서 딱 구원론 이러지만은 사실 여호수아가 가만히 깊이 극하지 안 나갔지만 뭐예요? 그를 통해서 구원의 승리의 그 도미노의 역사, 그 엄청난 그런 전쟁에서 구원의 역사, 여리고작 이런 것이 막 그 드라마틱하게 막 기록이 되잖아요. 환경 속에서. 구원은 뭐예요? 현세적 구원도 있고 사건 속의 구원도 있다면 질병에서 구원해 주는 거, 가난에서 구원해 주는 거, 실패에서 성공해 주는 거, 영적으로 구원해 주는 거,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현세적 구원이거든. 그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그 야훼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님을 기대하면서 신바람이 난단 말이에요. 신바람이 나고 막 신흥, 막 믿음으로 오는 막 흥함이 막 좀 이렇게 취해지는 그런 좀 시간들이 되고 좀 이렇게 좀 막 위로가 넘치고 막 그 여호수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적적인 그 역사를 여러분이 막 맛보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혼입니다. 결혼이 오늘 선인데 하나님이 땅과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뭐예요? 이름이 뭐냐? 모세님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구원을 역사하신 그 이름, 특히 또 여호수아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잊혀지고 그 죽어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분에서 이 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님의 최고 절정기와 같은 똑같이 그때야 모세와 죽은 후에도 모세와 하늘과 땅의 이름을 늘 기억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 게다가 성경의 기록까지 해가지고 빛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넓은 의미로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해서 땅에서 이름도 빛나는 것도 좋지만 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거룩한 이름이 되고 그 행위책에 빛나는 별들이 되는 것을 생각하며 세속의 어떤 그 영화로운 것보다도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걸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쇠퇴해지고 나이 먹어가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밝히고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힘있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